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지칭하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제가 하나님의 섭리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일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겪게 된 너무나도 기구한 사건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 시점부터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후반부에 요셉의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 일가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요셉을 방법이 어떠하든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며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3일 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였죠. 백성들은 자신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자신들의 이 요청을 르호보암 왕이 들어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악한 말로라는 이 말은 밭을 가는 소를 매우 난폭하게 다루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마치 인정머리가 전혀 없는 주인이 자신의 소를 짐승 다루듯 난폭하게 다루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자신의 백성들을, 10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노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강력하고 더 잔혹한 통치를 너희에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저는 한 인물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있는데요. 그 4장 21절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는데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후에 강팍한 그 마음을 근거로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처럼 설령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이 애굽의 바로왕처럼 오늘 르호보암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도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저자가 르호보암의 강팍함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 강압적인 정책을 편 것도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두 가지 조언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던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종종 발견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분명히 듣는 기회가 있었고 지혜로운 의견을 선택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떠할까요? 그는 사실 처음 한두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모든 재앙을 경험하고도 그 잔혹한 일들을 겪어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완악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 홍해에서 수장당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합니다.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굉장히 어리석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이스라엘 10지파의 교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들이 나에게 전혀 무익하고 나에게 전혀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 힘든 이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번민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러한 번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치 요셉처럼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을 누리며 또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이 신하들의 지혜로운 의견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채택하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로서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왜일까요? 다윗과 다윗 왕조를 조롱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저 평범한 한 인물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는 것은 다윗 왕의 통치가, 다윗 이 왕조의 통치가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안에 있는 이 다윗 왕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 다윗에게서는 받을 분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 지파의 이익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속한 지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하반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인 아도니람을 파견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죠. 결국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10지파와 남유다는 이제 돌이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시대가 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사의 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된 원인이 그저 솔로몬의 범죄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에만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냅니다. 본문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여러분, 열왕기상의 저자는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배반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반했다라는 이 표현은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의로 죄를 지은 대상이 단순히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호와의 다윗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들이 배척한 것은 무엇일까요? 10지파 사람들을 폭정으로 다스린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배척한 것은 다윗의 언약과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다윗 왕조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세워지자마자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반역과 모반의 역사가 되풀이되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르호보암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자리임을 모르고 지혜롭지 못하게 포악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은 르호보암의 폭정을 빌미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르호보암과 교만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을 만약에 내가 들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정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내가 이제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곧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가브리엘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말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사실대로 사실은 천사가 나에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신성 모독죄가 더해져 엄한 중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부모도 가족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지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자신과 약혼한 요셉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마리아는 분명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의 모든 말들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의 대답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결국 마리아는 자신의 이 고백대로 돌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는 더 어렵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과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내가 하는 어떤 사역이, 나의 작은 섬김과 기도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